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삶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 바울도 성도들의 순종을 보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싸우며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격려는 헛된 위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의 외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였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삶의 고단함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실망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서 항상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탄도 늘 그랬듯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당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정죄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붙잡혀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정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무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십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자유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잘해야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진단은 해주지만 치유는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정죄하던 죄의 힘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결심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나는 늘 실패한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감사와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지 라고 마음먹지만 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이지만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람의 배가 자연스럽게 나아가듯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변화는 나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 용서하라, 도와주라, 말씀을 붙들라는 그 작은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내 삶은 결국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 곧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